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10절까지를 읽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의 사람들은 또 예수님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또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제자들, 성령의 은혜로, 믿음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모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은혜는 날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믿음으로 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고 오래되면 될수록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운 말씀이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가 훨씬 더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 와서 그냥 한바탕 마저 신나게 배꼽 빠지도록 웃고 가면 아 오늘 기분 좋았어. 오늘 은혜가 충만해서 막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자꾸 이 종교성 세상화돼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부터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또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또 듣는 그런 자리에서 은혜 받고 깨닫는 역사가 있을 때, 또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도 깨닫는 역사가 있을 때 막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려고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짧던 길던 이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꾸 기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속에서 분별력,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자꾸 어떤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자꾸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자꾸 쫓아가고 그 사람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분별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은사 받은 사람끼리 자꾸 파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 있고 믿음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쪽으로 또 몰리잖아요. 이쪽으로 몰려다니고 저쪽으로 몰려다니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잘못 받으면 은사 가지고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볼 때는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데 더 고난은 많고 핍박은 많고 환난도 오고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날마다 욕이나 먹고 핍박받고 그게 되겠느냐.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볼 때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으면 아브라함처럼 돼야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것과 복음적인 역사가 거의 같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보고 그래서 그렇게 자꾸 깨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집 없던 사람이 집도 있어야 되고 안 되던 사람이 잘 돼서 막 부자가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쪽으로. 근데 초대 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나타나는 것이에요. 물론 영혼이 잘 돼서 영적으로 잘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물질로 수종독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축복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그 당시는 자가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을 몇백 명씩 겨누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부자도 됐고 매사에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잘 됐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런 역사들이 아브라함 속에 복음적인 이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나타나는 복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혼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형통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축복하고 계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사람들은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고 두려워하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할 때 그 누구든지 거역하거나 반대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철저히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르고 또 그렇게 같이 믿으려고 그 말을 잘 순종하고 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읽어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복음적인 신학적 역사의 은혜는 이 은혜 속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이런 사람들이 삶이 그래서 되냐, 생각이 그래서 되냐.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 받은 삶은 그게 아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로 만족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쓰여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날마다 약해지거나 부정적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여기에 긍정은 무슨 긍정이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인본주의, 어떤 가식이나 어떤 사람의 의식,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은 내가 죄인이었지만 내가 죽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은혜 사도 바울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비록 내가 가난해도 가난한 것이 아니고 없어도 없는 것이 아니고 약해도 약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섬기니까 내가 바보를 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반대로 보이는 거지. 은혜로 감사가 아니고 은혜를 불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해시켜주는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 그 현실과 내적인 역사는 전혀 틀릴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의 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사는 은혜가 마지막에 복음적인 은혜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육으로 살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 같지만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항상 동행했더라 그랬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 신약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꾸 동행이라는 말을 써요. 주님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구약에는 그래서 동행인데 지금은 구약에는 그렇게 동행하셨지만 신약에는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려고 내 안에 자리 잡고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안에 틀을 잡고 오시려고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절대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예수님은 그 힘이 없고 약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까지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약하게 보이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강함이고 없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 충만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부자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은혜 속에 역사하고 성령 속에 역사하고 말씀 속에 역사하고 그 은혜와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은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 역사 그냥 욕하면 욕 먹어야 되고 핍박하면 핍박받아야 되고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싸울 수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돈의 능력을 몰라서 돈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실상은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부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뭐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그 모든 것으로 어떤 것이든지 내게 하나님을 향해서 없는 자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아멘.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 백성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걸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부터 뭐라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 아들이면 뭐 하는 사람이요? 부자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가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굶게 하고 싶겠어요? 헐벗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겠어요?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복음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는 성령 충만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 맞습니까? 신앙생활, 영적 생활, 복음 전하느라고 개인은 가난해질 수 있어도 나라는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세계 경제 대국들이 다 모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꽃피웠던 나라들이 다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개인은 복음적으로 주의 안 하고 전 세계에 나가서 순교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도 져주고 학교도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나라가 돈이 없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선교할 수 있는 나라로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걱정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간혹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나라 전도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고 복음은 받아들여지는 곳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쪽, 복음이 전파되는 쪽으로 계속 복음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 자기네 나라가 완전히 복음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습니까? 지금 유럽 자체가 자기네는 무너지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수많은 순교를 하면서 자기 전체를 재산을 들여서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초창기 복음이 들어와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선교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최초의 선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우리나라가 최초의 선교사를 러시아나 중국에다가 선교사를 다 보냈어요. 그것은 언더우드 와펜젤라가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화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른 나라로 간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간 거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머물러 있지 말고 받아들이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거기서 먹고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거든 어떻게 신발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버려라 그러니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교회가 살아야 된다. 뭐가 살아나야 돼? 예배가 살아나고 전도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하고 일은 부지런하는데 내가 지옥 간다면 하나님 안 기뻐하시.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은, 그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지, 믿음의 결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했으니까 예수님도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한다 그러니까 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의 핵심은 아니에요. 복음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천국 능력,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증명해 보이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지,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핵심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이 말이죠. 복음의 한 부분을 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쪽 부분,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예수님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으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게 해줘야 된다. 성경을 배울 때 반드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배우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망한 거, 성경을 어떤 사람은 자기 말로 나는 200독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200독을 했는데 성경을 잘 알겠는데 내게 확실한 믿음을 얘기할 때 내가 약해진다는 거지. 그 아볼로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와 기독교의 역사, 은혜 받은 성령 충만한 역사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한다는 거지. 고난이 와도 감사, 핍박이 와도 감사, 주님 때문에 가난하면 그것도 감사. 이 감사라고 한 말은 은혜 가운데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면 그건 세상 종교성, 그냥 입에 바른 신앙적 그냥 구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세상 이치와 정반대로 나타나는 이런 은혜를 어떻게 육신적으로 그걸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8절부터 쭉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들이 볼 때는 율법이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산다고 예수 피를 말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 그것도 무슨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자 말하니까 그들이 볼 때는 다 그게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나 그것은 참되고 진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정반대로 깨달아지는 이런 영적 세계를 그 액면 그대로 기복주의로 이걸 설명하거나 받아들이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복음 자체가 율법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당시에 나타난 율법이 뭐예요? 이론만 알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죄만 많아지지, 그것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예수 피의 성령 충만한 은혜는 아니라는 거지. 율법 속에는 예수 피가 없잖아요. 율법 속에는 우리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는 생활, 내가 없어지는 생활. 그래서 그 은혜 생활,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날마다 그냥 죽겠네, 힘드네, 안 되겠네, 못하겠네. 그것도 못하겠네가 없어서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못 배워서 못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고, 늙어서 못하고, 병들어서 못하고, 이게 다 이렇게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긍정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긍정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가 뭐든지 예수 안에서 한번 막 해보자, 막 자기 의지나 신념을 앞장세워서 이건 곧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긍정의 힘,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긍정이고, 할렐루야, 말씀이 긍정이고, 성령 충만이 긍정이에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자체가 긍정이에요. 아멘. 그 안에서는 모든 매사가 부정이 있을 수가 없어. 아, 죽겠네, 안 되겠네, 난 틀렸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가진 것도 내가 사실 병들고 약하고 이제 늙어 주님 나라 갈 날만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내게서는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오직 천국뿐이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네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른 생활, 천국이 충만한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절대 약해지지 마라.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자기들이 사도된 것을, 사도됨을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저 진짜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저게 진짜 맞느냐 안 맞느냐, 진짜 주님이 쓰고 계시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런 걸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확실하게 여러 가지로 증명해 보이면서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라. 응?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 모셨으면 사도 바울은 부자가 돼야지 말이야. 건강해야지. 자꾸 이렇게 현실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실비실 약하게 보이고 그러냐? 힘이 없어서 힘을 안 쓰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게 아니고, 돈을 못 벌어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 영혼 살리는 일 때문에 부름받아 나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들어서 오직 예수는 긍정의 힘이다. 그게 나의 의지로, 나의 신념으로 하면 된다, 그 얘기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무엇인지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는 넘친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가진 자다. 이것이 긍정의 힘이 돼야지. 이것이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 신앙 때문에 오는 것을 그 부정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우리의 긍정적인 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 믿음이 없다. 그 얼마나 은혜를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잘못 받았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약하고 비실비실하냐? 그거는 그런 미혹에, 그런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평소에도 뭐라고 했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믿는 자가 이런 긍정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시키고 성령 충만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일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긍정의 힘은 예수다. 아멘. 천국이 내 안에 충만한 그 힘이라는 거예요. 응? 천국이 긍정이 되고 예수가 나에게 긍정이 돼야지. 세상 종교성,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신념, 의지가 내게 할 수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긍정의 힘만 가지면 된다. 그 긍정의 힘의 핵심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빠지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들은 그렇게 형식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진실된 의의 병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쓰임받는 그런 용사가 되라. 여기는 뭐 용사 이기는 사람이 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그래서 결국은 4절부터 7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함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또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또 깨끗함과 지식 그들이 날마다 뭐 깨끗하게 뭐 이렇게 목욕하고 뭐 샤워 그런 환경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나 여러 가지 참고 견디면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이게 반대로 된다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그 모든 나타난 징조와 현상이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전 세계 예수님 당시나 지금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두 가지 이렇게 반응의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면서 그것뿐이 한데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서 자기는 왜 병들어? 아니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서 왜 있는 어려움은 왜 와?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사도 세상적으로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수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거느리고 뭐 이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의 은혜의 그런 자리에 있어 봤잖아요. 그렇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한 이름과 의로운 이름 그래서 가짜가 아닌 진짜 허상이 아닌 현실적인 실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적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단한 자리에 있었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잖냐.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지. 그러나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던 때고 지금은 은혜 받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정말 빛나지 못하는 것 같이 하늘에서 난 빛난다. 내가 무식한 것 같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식하게 되고 정말 없는 자 같으나 내가 너에게 못 주는 게 뭐이냐. 먹고 마시는 거? 난 그거 부족하다. 그 심지어 고린도후서에는 예루살렘의 교회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지금 예수 믿게 된 것이 어디서부터냐? 예루살렘부터잖아.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내 가난하고 힘들지만 거기를 좀 돕자. 이래가지고 돈을 걷어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은 너희들은 작은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큰 것이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주님 따라간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충성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는 빛나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 멸류관, 상국과 멸류관으로 충만해진 이런 하늘나라 부자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뭐라고 했다 해서 너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무명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넌 약한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자리에 그 같은 위치에서 그런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고난, 여러 가지 그런 고난,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 내 이름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는 몰라줘도 괜찮고 무명일이라 아니면 바보, 멍충이, 별소리를 다 들어도 괜찮다. 그러나 어떻게?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돼야. 하늘나라의 유명한 사람이 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뭐라 했어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 생명록에 기록 안 됐으면 죽은 자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땅에는 이 무명한 자지만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실 수 있는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확실하게 유명한 자지. 유명한 자, 이름이 있는 자라 이 말이에요.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록, 자녀의 이름이, 자녀라고 하는 명부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자. 아멘. 세상에서 무명하면 어때? 안 알아주면 어때? 남이 그걸 내 이름 불러주지 않으면 어떠냐? 도리어 핍박하고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겸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배후 조종자 마귀 사탄 귀신은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싫거든요. 마귀와 함께 지나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영원히 같이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전도받아서 잃어버렸네. 이게 그 전도란 뭐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왜? 그는 죽이는 자이기 때문에 죽이는 곳에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게 성공이에요. 건져내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성공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믿다가 실패하는 사람, 그래서 마귀의 사탄 귀신을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믿음으로 말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은 어떤 시험이, 환난이, 미혹이 와도 그걸 이기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마귀 정체를 알고 이기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능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이 능력의 사람은 시험이 올 때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일해 주시겠구나. 주님이 싸워 주시겠구나.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시험을 이길 때마다 세상에서도 뭐예요? 한 등급씩 올라가는 거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았으면 그 마귀 시험에서 무너져서 결국은 내 믿음에서 떠나가고 직분도 사명도 다 포기하고, 이게 엄청난 하늘에 진짜 이 땅에서 그런 게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 습자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위치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 해요. 나는 아닌데요. 아닌데 그럼 뭐 때문에 시험 들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작든 크든 알량하게 자기 것으로 뭘 해놓고 그것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오히려 핍박하고 마저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뭐냐?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 은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미래를 미리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 생각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약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능력 있고 작은 목소리에다 그 목소리에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몸은 약하고 늙고 병들지만 내 영혼은 늙고 병들지 않아. 예수님은 절대 늙지 않고 병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권세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것을
은혜예요. 아멘.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은혜로 받은 것이 내게 정말로 축복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능력이고 은혜는 최고의 우리의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9절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살다 은혜로 죽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지는 내 이름, 내 몸 다 죽어서 없어지지만 결국은 생명력에 기록되면 사는 거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는, 사람들은 최고의 부자는 마귀 사탄 귀신이 부자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군림해요. 실질적인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제일 부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녀가 돼서 산다. 죽은 것 같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고,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사람들, 징계를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도 징계받아 정죄받아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를 지고 극형에 처해졌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벌로 죽었습니까? 무덤에 갇혔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는 해결하고 인간의 죄는 없애버리고 예수님은 다시 복귀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게 은혜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천국에 영원히 산다. 이게 이렇게 믿어야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말이야. 아멘. 나라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당한다. 그냥 내 교회 내 가정도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이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은 사라지고 교회는 없어져도 나라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이거 아멘 하지 마야지. 우리 집 없어지고 교회 없어질라. 교회보다 가정보다 먼저가 나라라는 거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바르게 대통령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대통령, 공직자,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이런 은혜 사람이 되고, 교회를 수종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정치인들이 되면, 말씀을 세워가는 게 뭐예요? 말씀에 반대도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척결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죄, 악의 법을 만들어내지 않는 겁니다. 응? 진짜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자유시장 경제를 반듯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래서 민주사회를 통해서 복음이 자유화될 수 있는 이런 자유통일을 추구하고 자유통일을 항상 염두에 하고 그렇게 정치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기도가,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북한의 백성들, 영혼 있는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수 없는 방해 공작을 펴고 전 세계를 여러 가지로 자극을 주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회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가수가 목사님 딸이잖아요. 그런데 애국가를 부르면
당부 하는 게 방송에 나가고 전세계에 나가기 때문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원칙대로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면 하느님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근데 잘 귀를 대고 들어봐도 하느님인지 하나님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더 큰 소리로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전 세계가 들을 때, 야,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봐. 여러분,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들어간 이런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독교 기인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고 대형 교회가 생겨난 거 우연이 아니라니까. 응?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느님이 돕는 것보다 하나님이 돕는 게 낫잖아요. 나중에 그렇게 당부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했냐고. 여보세요, 이 경기 속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지 하느님이 도와서 가지고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놔두고 왜 하느님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또 부르라면 난 또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초반에 들어갈 땐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알겠습니다. 그 부를 때는 자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대한민국 만세가 된 거지. 응? 말 그대로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대한민국 만세가 되는 거예요. 남북통일 만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악법 저주법을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매일 바라는 거야. 매일 밤 다니엘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뭐 특별한 우리 애국자라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응? 나라가 바로 서야 교회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공사나 대보세요.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을 교회에다 자유롭게 갖다 가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까? 응? 우리는 하늘나라의 확실하게 상속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뭐라 했어요 오늘? 응?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늘나라를 가지면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다 가졌어도 하늘나라가 없으면 그 남은 나그네 인생 살다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응? 돈을 장악해서도 그 명예 권세를 다 자기가 남부럽지 않게 다 가졌을지라도 예수 없으면요, 그는요 빈털털이에요. 그냥 두 손 번쩍 쥐고 말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냥 천하의 모든 걸 다 이뤘다고 할지라도 갈 때 두 손 쭉 펴고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오죽 가져가지 못하면 마지막에 노자 떠나라고 구리돈 입에다 넣어주잖아요. 손으로 못 가져가니까 물고 갑니까? 응? 오래된 이장하려고 파보니까 이빨도 턱도 다 떨어져서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 동전만 그게 이렇게 녹이 다 썰은 게 동전만 한두 개 있어요. 수많은 재산을 모으고 수많은 수천억 대를 가지고 땅땅거리고 살았을지라도 땅땅이 뭔가 했더니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내 땅 땅땅이더만. 그렇게 많아도 동전 한두 개 입에 물고 가는 인생, 그렇다고 그거 노자가 돈이 됩니까? 가서 죽어서 한 시간을 살겠어요? 한 달을 살겠어요? 죽어서 그거 가지고 산다면.
이런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면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교회 그 책망한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시력이 좋아서 본다고 하지만 안약을 사서 놀아.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리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현재보다 내세를 알아야 돼요. 지금보다 내일을 생각해야 돼. 이 땅보다는 천국을 항상 사모하고 그 역사를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강해져야지, 돈의 힘을 믿고 강해지면, 그 돈 무너지면 인생 무너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 평생 소원이 돈이었는데 돈 가지고 살다가 돈이 무너지니까 인생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 파탄 나는 거예요. 기대가 없어지고 의지가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살만한 의욕까지 없어지고 완전히 열등의식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가 갈 곳은 어떻게 조금 앞당겨서 가자 이래. 10년 20년 살 거 앞당겨서 가는 것뿐이. 왜? 그건 똑같으니까. 지금 끝내나 20년 후에 끝내나 똑같은 나는. 그들이 볼 땐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시험이 오고 환난 핍박이 오고 부모님의 핍박, 심지어 형제들의 핍박, 때로는 아내, 남편, 자식들의 핍박까지 올 때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무시받고 사느니 차라리 앞당기자. 그래서 그런 지혜롭고 현명하게 똑똑하게 생각한 것이 결국은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탑스타로 살다가 어느 날 전락해서 그냥 무명인으로 사는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 지나가다 만나도 옛날에 유명했던 탤런트 아니야? 유명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아유 지금 꼬라지가 저게 뭐야? 그러면 집에 들어가서 고민, 염려, 걱정, 좌절, 낙심, 열등의식에 결국은 인생 빨리 끝내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게 자살이에요. 그나마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은 다 이런 거야. 다 높고 허망하게 끝나는 거야. 그러나 내가 갈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더 내가 정신 차려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더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돼서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천국을 말했더니 어느 날부터 여기저기서 와서 간증해달라는 것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 일할 것이 바꿔지가 진짜. 그래서 그들이 간증할 때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세상으로 유명하게 해주시든지 어느 날 다 이게 떨어지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보니까 내가 그런 유명세를 타서 복음 전하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신난 거야.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유명했을지라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행복한 겁니다. 유명해서 날마다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루하루가 불안했다는 거예요. 하루 수십 군데서 불러주만 가면 하루에도 막 수천만 원씩 들어올 때 대단한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오니까 쉽게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내 것은 핍박이 오고, 어떤 때는 그렇게 거봐 예수 믿는다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기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중에 더 복음 전하려고 막 목사도 되고,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은혜로 사는 것이 내가 희망이고 하루하루 살만한 가치가 있다, 막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사람들 앞에 막 철학자가 된 것처럼 나타나지. 그 인생 철학, 인간 철학, 미래 철학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할렐루야. 바른 신앙, 바른 은혜를 받으니까 바른 신앙이 정립되고, 그 신앙 정립된 그 안에서 강한 힘이, 에너지가 나오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 생명은 내 거 아니라 주님 거다. 내 삶도 내 삶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삶이 돼야 행복이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사람이 어느 날 무명인이 돼서, 무명인이 되고 나니까 하늘나라가 더 그리워지고 사모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주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디 나가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창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기도하다 어느 날 성령 충만한 은혜가 회복되면서,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했는데 정말로 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경험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는 아무것도 없는데 속에서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모르는 사람들, 저 유명한, 정말 유명한 후배들에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잖아요. 응? 또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어느 날 또 그냥 성경 공부시켜준다고 또 그 요만한 지식 가지고선, 요만한 지식 가지고서 성령 충만한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까불다가 어느 날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퇴장하잖아. 그리고 이제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아멘. 따라해 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 진짜 씻음 받은 사람이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어떤 무슨 상황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지.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할렐루야.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런 은혜, 축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이 들어올수록 시험이 올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집사 때도 어떤 문제가 시험이 환난이 나를 통해서 생기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생기면 그걸 내가 다 뒤집어 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아마 이거는 좋은 처리가 있을 거야, 그러면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버려요. 진실. 그때 주님 흉내를 내는 거지. 나도 주님처럼 유구무원 말하지 말자. 말을 해버리면 누가 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게 은근히 재밌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내가 진짜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게 마지막에 어떤 건 길게 2, 3년 후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몇 개월 후에, 며칠 후에 진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 다 알고 있으면서 왜 말을 안 했냐고, 왜 혼자 다 뒤집어 썼냐고. 오히려 그게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사람이 낮추지 못한대요. 그래서 더욱 신임을 얻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설령 잘못했다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런 실수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지. 다 내 편 돼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시험이 올수록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이기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직분의 자리,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떤 환경이 됐든지 우리는 그 1년이 내게 주신 직분의 기간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모두를 맡기면 내게 1년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감당하든지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을지는 어떻게 다 막히면, 우리는 뭐예요? 다 막히면 은혜의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믿음의 긍정의 힘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다 막혀도 어떻게 부딪혀서 밀고 깨트리고 뚫고 나간다? 응? 아니요.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아멘. 은혜의 사람은 항상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내가 못 깨트리면 어떻게? 내가 못 깨트리면 하나님께서 좀 머리가 돌아가게 해주셔서 못 깨트리는 벽을 포크레인이 깨트릴 수 있도록. 사람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만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데, 지혜의 근본이시고 능력의 주인이신 주님이 내게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시험이 오는 것은요, 따르면 시험이 오는 것은 이기라고 오는 것이다.
시험은 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이기라고. 야고보는 이기라고 준 것이래. 응? 싸우라고 준 것이래. 주님이 싸워주신다고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싸워라. 네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나가 싸워라. 심지어는 다윗이 다른 나라 도망가가지고 이스라엘을 같이 쳐들어갈 때, 이스라엘 전쟁할 때 자기도 이스라엘 가서 쳐부시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르쳐주잖아. 너는 싸우지 마라. 넌 싸우면 안 된다. 넌 이스라엘 싸우면 안 돼. 자기가 왕 될 텐데. 그때 저기 우리나라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다윗 아니요? 그럼 누가 왕 신임하겠어요? 그래서 좀 돌아가게 만들지.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 600명 같이 왔던 그 동족 가족들이 그냥 전체 적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지만 하나님한테 또 물어봐. 하나님, 제가 가서 데려올까요? 놔둘까요? 내가 손댔다가 손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서 찾아오너라. 그 적군들이 이겼다고 대단하게 먹고 마시고 늘어져 잠자는 사이에 밤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싸워줄 것이다. 내가 저들을 이겨준다고 그랬어요. 가서 이겨주시니까 가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물리치고 가족들 재산 도로 챙겨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땅은 막혔어도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든지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하지 말아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죽어라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실상 어떻게 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 때문에 죽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살려주신대. 무명한 자 같으나 생명록에 기록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는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고 아무 때고 말민마다 그냥 넘어져서 휘주부리해져서 그냥 이곳에 저곳에 처박혀 이 고민, 걱정, 근심, 고민. 그것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뭐라 그래? 오늘도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결국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뭐예요? 이까지 육신의 생각대로 근심하면 뭐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라는 건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네가 걱정 근심하지 말고 근심을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게, 도와줄게. 내가 전쟁해 줄게, 싸워 줄게. 마귀 내가 싸워 줄게.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드러내야 돼요.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야. 어떤 환경 어떻게 정말 무엇을 하다가 내가 시험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내게서 죄를 찾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대. 세상으로 하는 근심이 무슨 근심이야?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정말로 어떤 환경이 됐든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이기는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꾸 은혜에서 떠나고 기도에서 떠나고 예배에서 떠나고 그냥 떠나면 쉬면 뭐가 될 줄 알지. 이렇게 어리석다니까. 늘 가르치고 늘 말씀 전하는데 이거 안 듣고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진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자꾸 졸거나 자거나 딴 생각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그 시험이 들어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없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해서 말씀이 이렇게 들려야, 들으라는 말은 말씀에 자꾸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그래야 이길 힘이 생기지.
뭔 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은 말씀의 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은 기도의 힘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은 믿음의 힘이에요.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응?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는 짖어라,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샘바트가 수천 마리가 KTX 앞에서 막 짖고 난리네. 오늘은 틀렸다, 안 된다, 못 간다, 앙앙대도 KTX가 속도를 줄입니까? 개소리 한다. 야,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속도를 100으로 줄여? 개는 짖어도 KTX는 가는 거예요. 마귀 역사 안에 있어도 우리는 천국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의 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고집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불평분만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 사탄 주신 방해, 미혹,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든 나를 무너지게 할지라도, 그런 시험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복음 얘기하면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복음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오늘 10절에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여러분, 가진 자가 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좀 가졌다고 돈의 힘을 과시하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도 가진 거예요. 능력도 가진 거예요. 권세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확실하게 가졌기에 나가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주는 거예요. 천국 주려고 그들에게 깨닫고 아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는 마귀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지옥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같이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하는 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이 충만하기 때문에 넘쳐서 줄 수 있는 게 영혼 살리는 구령의 일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에게 무슨 역사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방해 미혹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이런 이기는 승리자,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사세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엔 분명히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걸 이기라고 했는데,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를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능의 창조에 저는 초면한 마리아를 속결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으니 감당할 믿음도 주셨으니 감당하게 주시옵시고,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모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은혜 받아야 돼요. 예수 피의 은혜, 성령의 은혜, 능력의 은혜로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창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어제도 살게 하셨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살게 하시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